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정케 하소서.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말씀은 나아지시리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주님이 되었으며 만사는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각 처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기 가운데 우리 아카페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에도 늘 동행하시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위정자와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건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단의 공격에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강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카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구원의 등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 아카페 교회 교우 모든 가정과 교회가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체 외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교만과 욕심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역과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본인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들어서 인도, 버마 그쪽으로 선교지를 한 곳 넓혔는데 후람교회 이성열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가셨죠. 가셔서 한 달 동안 그 지역의 현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마침 간 사이에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 지역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무사히 그 버마, 인도, 네팔 그쪽으로 다니면서 정말 외지예요. 정말 외지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동행해서 그 선교 현장을 한번 가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도 없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서 오기도 하고 소에다가 마차를 달아서 마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올 줄 알고 소를 한 마리 잡으려고 했는데 200명이 모여가지고 돼지를 2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먹이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아마 이번 주에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 돌아오면 자세하게 인도 쪽의 선교 소식을 듣고 사진도 좀 받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박완주 황미영 선교사님 헝가리 집시를 사역을 엄청 많이 하셔요.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불쌍하고 집시들을 복음 전해서 좀 저들이 복음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 그 박완주 선교사님 다리 한쪽이 없잖아요. 다리 한쪽이 없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런 선교를 하는 거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북한 어린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수국 선교사님도 열심히 지금 그 북한 어린이 탈북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또 여기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는 김평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워낙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병원선을 지금 배를 만들어서 그 뱃길로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 치유하고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오게 해서 치료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병원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농아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백남훈 목사님 특수목필이잖아요. 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수입이 없습니다. 헌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들이 돕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니까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친의 교단에서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이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리 남친의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5월 공동체 모임이 홍기현 집사 가정에서 있습니다. 이사 감사 예배 겸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 선교에서 그라디 세일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5월 30일이나 아니면 6월 6일 아마 어떤 날짜 될지 모르겠지만 잘 모이는 날 전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이 그라지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물건을 좀 모아주시고요. 여기저기서 물건을 모아서 우리 그라지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공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일어나십시오. 찾으셔서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의 원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주고 놓아 주니라. 아멘. 주십시오.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도 중요한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성장도 중요합니다. 고인 물이 썩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사람도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모습이 없으면 영혼도 죽고 관계도 죽고 모든 행복도 죽습니다. 성장해야 영혼도 살고 관계도 살고 행복도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 우리 신앙은 어떤가?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장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암송합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은 웬만하면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 가서 집회에 참석하다든가 어디 가서 성도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암송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힘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내가 사는 신앙생활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기는 사명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이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살펴보면 1장에서 7장까지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많은 핍박을 받았죠. 우리는 그들의 핍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전파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나에게 왔지만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은 성령은 우리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머물러 있지 않는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진하게 되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고 바로 이런 말씀들이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요. 성령이 그들을 위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모든 교인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성령의 그 역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도시들을 보면 아덴, 고린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에베소 이런 등등을 다니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럽의 첫 복음 전파된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이 어디로 향하냐면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빌립보가 그곳이죠.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전도의 열매를 그곳에서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감격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적 같은 일들이 예루살렘을 건너가서 떠나서 많은 지역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평탄하기만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거세게 일어나서 더 이상 그 빌립보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로마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약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얼마 안 되죠. 1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잘 알아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예배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사회를 보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회당장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관리하고 예배를 사회 보는,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회중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그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택합니다. 뽑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뽑아서 잘 해석하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일을 했어요. 현대 교회들도 저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목사보다 성경을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목사들이 성경을 완벽하게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건물이 있고 여러분들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회당장이 교회를 지키고 회당을 지키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누가 성경을 잘 강의해서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섰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의 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랬죠. 지금도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집에서 먼저 드리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다니며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면 그 가정에서 시작하든지 그렇게 하죠. 초대교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려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서고 있고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들어와야 유대인들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예수를 왕으로 선포한다고 모함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또다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박해도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따라서 베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좀 독특한 삶이다. 특별한 삶이다.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리스도의 삶에 도전을 주는데 어떤 삶이었을까? 앞만 보고 가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힘든 저항이 바울 앞에 부닥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바울 앞에 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풀려난 뒤에도 빌립보를 떠나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포기하고 물러날 법도 하죠. 모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법도 하지요. 그 아시아 지역, 유럽의 아시아 지역을 돌아볼 때 바울이 1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모 교회가 그냥 안디 교회거든요. 안디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리순례를 위해서 저는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바울의 사역지가 어떤 곳이었을까? 바울의 사역이 어떤 곳이었길래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바울은 잠시 자기의 어떤 그런 위협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바울은 그곳에서 핍박과 그런 억압이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역을 펼쳤습니다. 믿는 사람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그러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러다가 선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읍장고 데살로니가 책임자 유대인의 말을 듣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서 갇혀버려요. 보석금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풀려났어요. 가까스로 바울은 해를 면하고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나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다 주워놓고 좀 쉬었다 하자. 네. 몇 주간이나 몇 달 만에 좀 쉬자. 그러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디라도 좀 쉴만한 곳을 찾아서 가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 전진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르야로 가요. 베르야. 그곳에 가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들이 어떤 목표가 있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바울의 물러서지 않는 그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월란 박사를 다 압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학 졸업생입니다. 최초의 여성 철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최고의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오랜 세월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그리고 학장으로 공직하고 1961년에 퇴직합니다. 모두가 아쉬워하고 침통해하는 가운데 이임시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상에 올라서서 신나게 민요를 불러요. 무슨 민요를 부르냐? 내가 가면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잊을 수냐? 닐리리야 닐리리 니나로 얼씨구나 좋다. 이런 민요를 불러요. 그러니까 임직식장이 막 깔깔깔 웃음바다가 터지는 거예요. 학장이라는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김월란 박사가 이임사에서 그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 로버트 브라우닝 시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날이 있다는 것이네. 맨 처음에 일은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있나니. 이런 시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역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참으로 아쉽지만 이것으로 인생을 끝맺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학교를 떠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정해놓으면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돌파하기 힘든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목표가 달성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굴하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굴하지 않는 삶.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리니.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는데 그 예수를 인정 안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바울은 직선적으로 전합니다. 그거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핵심적인 복음 전환. 이분이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약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 없어요.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는 그것을 여러 역사적으로 설교를 하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다급한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습니다. 전도 세미나고 전도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고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었어. 당신을 위해 사셨고 지금도 통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약속하신